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옆에다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놨어요. 어버이, 어머니 그랬는데. 근데 미국에 오니까 아주 어머니 주일 따로 있고 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이 어머니 주일보다 그렇게 인기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지키면서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 사실 사랑의 근본은 다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 인자한 이미지, 인자한 그러한 그 모습,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아버지 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상 그러고서 그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상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그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 인자한 이미지를 많이 준 것은 아마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었고, 그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자한 이미지를 준 그 요셉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요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올 때에 천사가 예수님과 요셉과 얘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 누가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다가 며칠 후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잃었던 아들 예수를 찾았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또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곧 꾸중하는 듯한 그런 그 어투의 말로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이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 꾸중도 섞였겠죠.
그러나 아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돌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어투로 대답을 합니다. 잘못 오해하여 들으면은 사춘기에 있는 아들의, 예수가 그때 12살 이때 됐다고 했으니까요, 사춘기에 있는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아버지 요셉은 화를 내며 아들을 꾸짖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요셉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흘 동안 사방을 헤매며 얼마나 애타게 찾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봐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 버럭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와 같은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가지시고 탕자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탕자의 비유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무조건 자식을 믿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아까 요셉이 예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꾸중을 하지 않았듯이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믿어주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탕자의 비유에 표현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아들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좀 노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탕자 얘기를 너무나 많이 읽어서 그냥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요구하는 거 그게 그냥 비기닝 스토리로 알고 있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금방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무언가 빨리 성취해 보려고 하는 아들의 조급한 마음을 아버지가 이해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나 빨리 죽기를 바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빨리 좀 일어서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야망이 있구나, 좀 진취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탕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철이 없었을 뿐이죠.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가지고 경험도 없이 외지에 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나간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어른인 아버지는 다 잘 알고 있죠.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그가 말하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믿어 주온 거예요. 목사님 그 줬다는 얘기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재산 준 거 보면 알잖아요. 믿었으니까 줬죠. 너 이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라. 그러고 줬겠습니까? 그래,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하는 법이지. 한번 네 꿈을 펼쳐보아라. 그렇게 자식을 믿고서 그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믿어주는 아버지, 자식의 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않는 아버지, 자식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넓은 마음,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통이 크고 마음이 넓은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처지가 우리라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 시츄에이션에 있는 아버지라면,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온 말들 있잖아요. 호족에서 그것도 그냥 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파낸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요.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온갖 말들을 할 거죠. 네가 여태까지 하는 거 봐가지고 네가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자식이 갖고 있는 그런 원대한 꿈과 계획과 포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그냥 말로 다 이렇게 눌러버리지 않았을까요? 빈손으로 자식을 내쫓고는, 그래서 쫓고 나서는 또 후회해요. 내가 또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런 부모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는 내가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 그래, 네가 그렇게 달라니 어쩌거나 가질 거 그냥 준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나오는 상관없다. 그렇게 자식과의 그런 인연을 끊는 그런 모진 마음을 갖고 재산을 내어줬느냐? 그것 아니다.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또 아들을 트러스트 해주는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걱정도 했을 것이고, 그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을 것입니다. 자식의 장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 믿어주는 아버지, 아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이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네가 그런 걸 뭐하냐,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요. 그에게서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고 바라주는 것이죠. 기대를 가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장 피지 않는다고
자꾸만 땅을 파고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죠. 견디어주는 것이죠. 사랑이 이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무조건 용납하여 주시는 아버지,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 무조건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로부터 소식도 끊겼고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간간히 전해오는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별로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걱정했을 것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랬구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었겠구나. 그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또 했겠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또 잘 해줘야지. 이런 마음 말이죠. 본문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맨 처음서부터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아마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들은 빈 대답이긴 하지만 예 아버지 그럴게요 아마 그러고서,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안 봐도 뻔한 일이지 뭐. 내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아들의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걱정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던 재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다 탕진해, 아이고 아까워라,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상한 몸과 아들의 상한 마음, 그것을 더 걱정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머슴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잃어버린 돈을 갚겠다는 좁은 마음과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돌아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다 아주 일부러 썼어요. 제가 밑줄까지 쳤어요. 알량한 자존심, 이렇게요. 그거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헤아릴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를 기쁘게 맞아주었던 것이, 뭐 돈 벌어서 갚고 다시 그 신분이 옛날처럼 뭐 아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 이런 거 신경 쓰시는 아버지가 아니죠.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나중에 큰아들이 나타나서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실 때는 참 점잖게 이렇게 아주 차분한 목소리를 읽어주셨는데 아마 아들이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온 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 첫째 아들은 지금 그때 밭에 나가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지내는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벌써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소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게 분명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비비 꼬여가지고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바늘구멍보다도 더 속이 좁은 그 큰아들을 그런데 꾸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인자한 말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 형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화난 목소리로, 꾸중한 목소리로 아니라 같은 차분한 인자한 목소리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철이 없는 둘째 아들과 속이 좁은 맏아들에 비해서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비교해서 이건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넓고도 깊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영어의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탕자다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영어에는요,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했어도 너무 지나쳤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다 호랑방탕하게 다 썼으니 그 아들 우리는 탕자 그렇게 번역했지만 해도 너무했다, 지나쳤다. 그래서 프로디갈 선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책들 가운데는 둘째 아들이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프로디갈 선입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왜? 동생이 돌아왔으면 반겨야 될 텐데 그걸 갖다가 그냥 속이 좁아도 지나치게 좁다. 그래서 프로디갈 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또 무슨 책이 나오냐면 프로디갈 파더라는 말로 했어요. 아버지가 탕자라니. 아버지가 탕자라는 얘기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하는 사랑이 해도 너무 커다, 너무 지나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디갈 파더라는 말을 씁니다.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둘째 아들이 가늠할 수 없고 첫째 아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고 원대하시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죠? Deep and wide, deep and wide.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깊다고. 제가 젊었을 때에 아이들을 유년지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 앞에 나서 노래 지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deep and wide 아니, deep and wide. 애들이 그냥 막 크게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잠잠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참아주시고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조용히 우리들의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듬직한 손으로 약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면은 토라져 있지 않으시고 언제나 넓은 팔과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요셉 아버지에 대했던 그런 이미지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바라는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버지 상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버지 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물론 가져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한번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국민 아버지로 뽑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 아버지, 국민 어머니, 뭐 국민 조카, 국민 삼촌, 뭐 그런 말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국민 아버지로 뽑힌 사람이 있대요. 국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아버지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여기에 배우 백일섭 씨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아버지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렇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국민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요, 그의 인자한 모습과 그가 했던 연기가 주로 그런 연기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받아줄 것 같은 넉넉함, 기대고 싶은 푸근한 이미지, 좀 어눌해 보여도, 그가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해 보이죠. 그러나 다정다감한 그의 말투, 논리적으로 탁 따져가지고 그러니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좀 어눌해 보이는데 그저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모습과 이미지와 말투, 그래서 그에게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함, 그 편안함이 그의 모습과 그의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요, 뭐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일 설교가 참 힘듭니다. 왜? 어머니 주일 설교는 다 모든 성도들이 하면은 다 감동과 공감을 받는데, 아버지 주일 설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솔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주일날 이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만요, 제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더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좀 젊었을 때는 제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을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항상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지 뭐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제 모습을 요새는 봐요. 애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자신이 삐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괜히 섭섭한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좁아들고, 애들이 전화를 안 하면 옛날에는 내가 어떠니 전화를 했는데 말이죠, 내가 먼저 전화하는 게 뭐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마음이 좀 움츠러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 가끔 가다가 요새 왜 갑자기 그렇게 자주 삐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한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귀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고 모자란 게 뭐 있고 아쉬운 게 뭐 있다고 남들에게 뭐 자꾸만 바라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넓은 마음 가지고, 사람이 못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넓고 푸근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도 하는데, 아니, 그것을 거스려서 더 넓은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고 오늘 아버지 주일이라서 그런 저의 마음과 또 우리 모두의 그런 것을 한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너 왜 나한테 안 그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안 하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고 대접해주면, 섬기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깨닫고 해줄 것이고, 저들이 깨닫고 못하면 that's fine,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요새 마음 가운데 자꾸만 조금씩 더 깨달아지기에, 느껴지기에 이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지?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한동안 부르다가 또 한동안 안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만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죠. 무슨 까닭이 있겠죠. 깊이 이해해 보면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까닭이 있겠죠. 무슨 사연이 있겠죠. 첫째 아들이 그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는 그 마음, 까닭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그것 가지고 알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남들을 이해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날이니까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에 나온 기도문 중에서 좋은 아버지, 푸근한 아버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아내의 기도 하나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아버지에 대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남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더욱 주를 닮게 하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충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인자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징벌과 훈계를 균형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가 완고하거나 잔인하거나 냉담하거나 욕설을 일삼거나 대화를 단절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나약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친절하고 자애롭고 온화하고 배려할 줄 알고 강건하고 일관되며 의지할 수 있고 진지하게 대화하며 이해심과 인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인 그를 공경하도록 가르침으로 그들이 축복받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